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삭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예배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도 도적과 짝하며 다 내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놓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죄를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한 강주리에는 잘 익은 그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또 한 강주리에는 먹을 수 없이 악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그 말씀에 대답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느 그룹에 속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데 그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 그것에 가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의미로만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사라져버리는가 아니면은 이제 영원한 멸망의 길에 있는가 아니면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천국과 지옥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을 들여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한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은즉 내 양을 찾았노라. 나와 먹고 즐기자 라고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로 번역된 성경을 잠깐 보니까 만약에 찾으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이 아닙니다. 찾도록 찾는다 그랬어요. 찾도록 찾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회개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과연 천국을 가는데 죽으면은 어떻게 가게 된가라는 생각은 가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어디에 많이 더 있는가 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니까 죄의 그 심하고 덜하는 것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러면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그렇다고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했지만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헤어지게 될 것이고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는 조금씩은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인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서부터 보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를 뿐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죄를 모르시면서 죄를 모르실 때에 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또 보지만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만 위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지난 여러 주 전에 이 말씀을 보았고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온지기에서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라.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마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아마도 지금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마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 해에도 이 나무에 실과가 없다 하더라도 가온지기는 또다시 주인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죄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악한 죄인인데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아마도 때로는 여기서 정말 아무리 이 세상의 이론이나 논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불편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보다 좋은 곳으로만 그냥 비교급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생활 형편이 잘 되고 라는 것에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주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로 지금 에레미야 17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인생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라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라는 것은 각자 달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지금 세리와 같이 먹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그 자리가 바로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하게 보였겠지만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잘못 다 따져가면서 논리적으로 보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난 다 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행을 자랑하는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17장에서 나온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지금 육신이 편안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그냥 어떤 시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래서 그 소셜미디어에서 올려놓은 글을
본 것을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했겠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어떤 이는 부모를 잘 만나고 또 친구를 잘 만나고 그리고 또 스승을 잘 만나고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는 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대해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신의 존재라는 그런 의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버지.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구해받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참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이 뭐냐고요. 어떻게 믿는 것이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얼만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러 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멘. 그런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눈과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신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을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아멘.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을 하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제도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일은 참 무익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일할 때도 즐거움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너무 참으로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과연 70, 80, 요즘은 100년이지만은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천국을 그냥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런 그런 수준으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